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다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봄이 왔습니다. 봄이. 여러분들 지난 겨울은 눈도 많이 오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봄은 겨울을 이겼습니다. 겨울을 이길, 봄을 이길 겨울은 없습니다. 이 거꾸로 말하면 큰일 나네요. 봄이 이겼어요. 그리고 오늘 3월 첫 주일입니다. 이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불행한 데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사람의 소원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빨리 불행을 벗어나서 행복해야지. 그게 사람들의 똑같은 마음이요. 여러분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어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여름에는 개울에 가서 같이 발가벗고 막 물놀이하고, 겨울에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썰매 타고 얼음 지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산딸기 따먹으러 막 돌아왔잖아요. 같이 이 산 저 산. 그리고 막 어깨동무하면서 뛰놀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런 친구를 불알 친구라고 그래요.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자기 막내딸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수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셨다고 얼마나 좋아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딸 결혼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그 부인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자식이 이제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님의 진실한 마음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이에요. 여러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만났고, 외동 아들을 잃은 과부, 율법으로 자만과 교만에 빠진 악한 청년,
가족을 잃고 슬픔으로 아파하는 자, 장녀, 귀신 들린 자, 남의 돈을 삥땅 치는 세리,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요, 하나같이 불행을 운명 삼아서 살던 사람이에요. 대부분 전혀 인생의 삶의 소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의 삶은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을 영원히 소유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같은 때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결단을 하는가 하면, 야,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감사하다.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너무 다행이다. 내가 까딱 잘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가짜신을 믿고 산다면 지금 같은 시대에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행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신앙을 잘 지켜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보장된 약속을 부여받고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장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참된 가치요, 목적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요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 시대는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두려워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앞에 확실한 소망을 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견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아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수준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 세상에 누구에게든지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불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절망과 낙심을 당한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문제에서 고침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 사회나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면 바로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열매와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고통이고 불행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고 살면, 죄를 가지고 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이 많은 게 멸망과 죽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을 잃고
불행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질병과 사건과 가난과 여러 가지 저주와 멸망 속에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저 불타는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쉼을 없는 고통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은 숙명이요 운명이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에서 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을 죄에서 멸망시키는 마귀의 배후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자기도 모르게 멸망과 심판받는 길로 달려가느냐? 그것은 그 배후에 악한 영 마귀가 있어요. 요즘은 얼마나 과학이 발달됐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화성에 지금 화성 탐사선이 가서 촬영을 하고 사진을 보내고 지금 화성에 사람이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걸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미국 나사에 가봤습니다. 나사에 가서 보니까 그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데 그 나사 과학자들이 보는 그 엄청난 모니터 컴퓨터가 그 모니터 텔레비전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수대가 있는데 실시간 저 우주 밖에서 우주 밖에는 우주죠. 우주 안에서 저 뭐 여러 가지 위성들이 발사된 위성들이 보내온 그 수많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야, 대단하더라고.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를 딱 잡고 있으면 이 지구상에 있는 뭐 거의 유엔에 가입된 그 모든 국가들 정보를 한눈에 다 알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첨단 과학과 이런 엄청난 정보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인간이 죄 아래에서 태어나서 죄 아래에 살다가 그 죄를 가지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는 형벌을 당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죄를 짓고 영육간에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하고 멸망하도록 계속 미혹하는 이 죄와 마귀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죄와 마귀를 하나님이 원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원수. 여러분, 죄와 마귀는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불행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려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마귀가 죽여버리고 죄로 멸망시키기 때문에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도 마귀입니다. 아멘. 마귀를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흑암의 권세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우리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속입니다. 그래서 속여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들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짓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다가 파멸당하고 심판의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은요, 심판의 때가 오면 그 마귀와 함께 영영이 꺼지지 않는 심판의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마귀에 유혹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탄으로, 마귀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보면 너무 절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죄값은 형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제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다시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원죄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해결받는, 죄를 해결받는 길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그 죄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깨끗하게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생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형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분이 내 죄 대신 담당하시고 형벌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또 내 죄를 회개하는 그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피공로를 믿고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행복과 영원히 형통한 영혼의 삶의 자손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행복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그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한 사람. 두 번째, 우리의 이런 행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지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장소에든지 주님은 그들을 그 현장에서 그들을 고쳐주고 살려주고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어떤 질병을 가졌든지 하물며 죽었던 사람도 그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얼마나 주변에 퍼졌겠어요. 다 퍼졌습니다. 온 사방에 소문이 퍼졌어요. 누구든지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데 그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고침을 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지금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 중풍병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난 이 모든 중풍병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고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웠던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자 그 한마디에 중풍병자는 그 믿음이 발동해서 벌떡 일어나서 그곳을 걸어나갔습니다. 순간에 그를 묶고 있던 원수 같은 중풍병이 떠나가고 그는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을 고쳐주셨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근본적으로는 그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그렇게 중풍병으로 고통받던 그 원인이 바로 눈에 보이는 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병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소자야 안심하라. 2절에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고 죄의 사함을 선포하고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도 고쳐야 되고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급한 건, 가장 우선순위는 죄를 먼저 해결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그 병의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저 예수가 자기들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느냐고 그 예수님을 막 비난했습니다. 신성을 못 오겠다고 막 비난해요. 그때 주님이 그 서기관의 마음을 아시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리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 중풍병자 오늘 엄청난 복을 받고 그 절망과 원수 같은 것에서 싹 해방되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다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도 오늘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확실히 해결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내 속에 지금 내 환경에 내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자신의 문제를 오늘 중풍병자처럼 확실하게 절망 가운데서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과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여러분을 묶고 있던 이런 원수 같은 이런 고통의 문제들을, 이 결박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죄와 고통에서 놓여 자유함에 이를 얻지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눈 뜨고 나면 그런 일들만 있어요. 우리가 지난 날에도 수많은 고통과 불가능한 속에 헤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다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죄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습니다. 야,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거기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살기에 최적한 조건이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무슨 뭐 대린 동산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걸어갈 수 있고 여기저기 아니에요. 거기 뭐 강이 4개 흐르고 대단합니다. 그거 다 소유를 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야.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선악과를 마귀가 유혹해서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고, 그래서 마귀의 계획에 빠져서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그들에게 온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완전히 뒤바뀐 불행이 왔습니다. 불행이. 그래서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인간은요 철저하게 마귀의 지배 아래서 온갖 학대를 받고 마귀에 이끌려서 목줄이 잡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요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이 영원히 쉼없이 당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것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주의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아멘. 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영혼을 미혹하고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생애를 사시고 34년 6개월 동안 공생애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사셨지요. 그 일이 왜 그래요? 마귀의 일을 없애버리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배우는 마귀입니다. 흑암의 권세, 악한 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산물이에요. 죄의 산물, 죄의 덩어리요. 그래서 죄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죄만 해결되면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의 손은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해결받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가 되고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끝나고 오후에부터 이 주일날 설교한 걸 이렇게 들어요. 일주일에 몇 번 듣거든요.
여러분들은 몇 번 듣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설교한 것을 몇 번 듣습니다. 그러면 일부 예배에서 나와서 하는 분들이 아멘을 잘해. 아니 진짜예요. 지난주에는 2부 예배 나온 사람들은 아멘을 하나도 안 해요. 그건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안 돼.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좀 아멘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1부 예배 나온 사람 2부 예배 바꿔야겠어. 아니 오히려 1부 예배 나온 사람이 더 아멘이 안 나올 텐데.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얻고 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그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백성들이 죄를 지적합니다. 왕의 죄질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회개하라고 전하면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할 때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살아날 것인가? 그들이 절박함으로 회개하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를. 사실 오늘 제목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그런 멋진 설교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은 회개라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우선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병을 고치기 전에 회개하라고 해야 돼요. 제가 3년 전에 몸이 아파가지고 아주대학교 병원에 한 달간 입원했을 때 그분 참 존경스러운 그 의사님이요. 예. 근데 저는요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병명이. 예. 사람은 아파 죽어가는데 제가 그때 4주간 나와서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태우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갔잖아요. 여러분 대학병원에서 그런 거 없어요. 이거 방송 나가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정을 사정하고 병원비 다 정산하고 도망갈까봐 병원비 다 아침에 정산하고 그리고 와서 설교하고 딱 오후 3시간에 들어가야 돼요. 목사라는 신분을 그분들이 인정해 줘서. 근데 제가 그때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야, 나 여기서 못 일어나면 끝난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기서 못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천하장사도 여러분 병석에 누워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통나무요.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사에 가신 거예요. 치유사. 제가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보세요. 의사는 아무리 약을 쓰고 막 오만한 검사를 다 받아도 병명이 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와 상관없이 제가 한 게 하나 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죽을 죄를 졌다고. 따라합시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죄를 졌는지도 모르잖아. 매일 회개한 거예요. 매일 회개. 살려달라는 말보다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회복돼가지고 살아났잖아요. 아멘.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질병도 사건도 불가능한 문제들을 만나고 거기에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우리 사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런 고생과 질병과 고통 속에 살다가 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질병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저주도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지 못하고 천국에 가도록 주님이 이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귀를 박살내고 이겼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는 이런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와 또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온갖 저주와 고통과 지옥에서 해방하고 완전히 해결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 여러분 매일같이 회개해야 돼요. 눈 뜨면 회개해야 되고 저녁에도 회개해야 되고 크든 작든 우리는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중풍병자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지은 죄를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가 그 중풍병자나 그 가족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저주가 오늘 중풍병자에게 그 병으로 눈으로 보이도록 닥쳐온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로 인한 저주와 질병의 고통이 이 중풍병처럼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런 저주가 닥쳐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회개하며 죄가 이 고통과 질병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원수마귀 고통 저주 모든 질병에서 부르지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는요, 원인을 오늘 발견했어요. 죄에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오늘 당장에 처리되고 해결받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권세를 믿고 소유하고 주님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이것이 영영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행복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